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 제사장이 늘 머물고 있는 성소입니다. 성소를 다른 말로 하면 사원, 성전, 예배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찾아간 성소, 다시 말해 예배당은 이렇게 막 아무나 찾아와도 되는 곳일까요? 거짓말로 이런저런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순진하게 속아 넘어가줘야 하는 곳일까요?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교회, 성소는 다윗에게 어떤 곳이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나단의 도움으로 다윗이 한 발 앞서 도망쳤다는 것을 알아챈 사울은 경노했습니다. 다윗을 도와줬다고 자기 아들에게마저 창을 겨눴으니 다윗은 사울 눈에 띄면 죽음입니다. 다윗은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도 없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노베에 있는 성소로 달려가는데요. 1절을 보시면 갑자기 들이닥친 다윗을 맞이하는 제사장 아히멜렉의 반응은 어떤가요? 평소와 너무 다른 다윗의 몰골에 일단 상당히 놀랐고요. 군대에 장식이나 되는 사람이 수행원 하나 없이 혼자 찾아온 것을 이상히 여깁니다. 분명 다윗에게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짐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죠. 어째서 당신 혼자 여기를 왔으며 꼴은 그게 뭐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기가 살기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 거짓말 때문에 노베 제사장 85명과 그 마을 사람들은 전부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죽을 위기에 몰렸던 다윗은 성소에 들어와 먹을 양식과 싸울 무기를 얻어서 무사히 나갔지만 성소에 있던 제사장들은 영문도 모른 채 전부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이 이뻐하면 거짓말을 해도 살고 하나님이 별로 애정하지 않는 존재들은 이렇게 허망하게 죽어도 되는 건가 의문이 듭니다. 또 한 가지 드는 의문은 다윗이 손을 댄 거룩한 빵 때문인데요. 극심한 허기에 다윗은 거짓말을 둘러대며 먹을 것 좀 달라고 하지만 성소에 먹을 것이라고는 오직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빵뿐이었습니다. 다윗도 제단에 올려놓았던 이 거룩한 빵은 배고프다고 아무나 막 먹을 수 있는 빵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뭐라도 먹지 않으면 죽겠으니 제사장에게 참 난감한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 아히멜렉은 율법의 조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 그 정신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위기에 놓인 생명을 돕고 살리는 일이 우선이라고 생각한 것인데요. 1000여 년 후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율법의 문자에 얽매이지 않고 그 정신을 따른 아히멜렉을 칭찬하시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사울의 경우는 어땠나요?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우리 편 군인들은 겁을 먹고 흩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제의를 담당하는 선지자 사무엘이 약속한 시간에 나타나지 않는 그 급박한 상황에서 자신이 직접 제사 한번 드렸다가 사울은 파문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빵에 거짓말까지 해가며 손을 대었으나 하나님께도 제사장에게도 아무런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매 상황에서 하나님과 맺는 관계의 차이였습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어떤 사이였냐는 것이죠. 사울은 늘 변명하고 정당화합니다. 언제나 자신이 판단의 주체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외롭게 몸부림치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다윗에 관한 판단을 잠시 유보하시고 오늘 본문의 8, 9절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에게는 도망칠 힘을 공급해 줄 빵과 공격이 있을 때 맞서 싸울 칼이 필요했습니다. 성소에서 무기를 구한다는 게 참 어울리지 않지만 다윗이 난처한 상황에 빠졌음을 짐작하는 제사장은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칼이 보관되어 있으니 이거라도 괜찮으면 가져가라 허락해 줍니다. 그러자 다윗이 뭐라고 하나요?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그것만큼 좋은 무기가 더는 없다는 말인데요. 물론 블레셋의 군대장이 지니던 칼이니 칼 자체가 고급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말은 그 칼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기억나게 해주니까 참 좋다는 의미였을 것입니다. 사실 허겁지겁 성소를 향해 달린 다윗은 오로지 자기 목숨을 부지할 생각뿐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빵과 칼, 그 이상의 무언가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으나 집도 가족도 평범한 일상도 안전함도 다 잃어버린 다윗은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하나님은 도대체 나를 어디로 이끌고 계신지 막막하고 절박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다윗 이야기에서 우리들의 마음에 간직해야 하는 장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이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거짓말 좀 해도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이 현실이 이렇구나. 딱히 악하게 살지 않았는데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보통 사람들보다 더 양보하고 더 섬기고 더 착하게 산 것이 분명한데 우리 인생에 사울 같은 대적이 생길 수 있구나.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선하게 살려고 애쓴다는 이유로 나를 미워하고 끌어내리고 내 자리를 없애려 하는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게 인생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지키며 살고자 할 때 느끼는 무력함이 분명 있습니다. 나 하나 이런다고 누가 알아줄까? 세상이 과연 변할까? 성경의 가르침이 세상 물정 모르는 탁상공론으로 들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력하게 쫓기는 다윗에게 골리앗의 칼을 쥐어주심으로써 결코 그가 혼자가 아니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다윗의 도피 생활이 시작될 때 하나님은 아히멜렉을 통해 빵과 칼이라는 육적인 필요와 자신감과 담대함이라는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이런 섬세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채워주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